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하지만 전에는 저희가 주일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 6시에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또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도 해주고 같이 신앙을 나눴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6시 하다 보니까 마치고 나면은 벌써 동이 터오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식사하기보다는 주변에 아침 하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때 식사의 내용은 주로 콩나물 국밥입니다. 그래서 특세하는 기간 동안에 이 천호동 근방, 암사동, 성내동까지 해서 유명하다는 이 국밥집은 다 다니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먹는 이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아침은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아침부터 먹는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새우젓에다가 이렇게 계란 하나 풀고 또 김치랑 해서 깍두기랑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콩나물을 볼 때마다 사실 콩나물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그릇에다가 콩 넣고 우리가 물만 잘 주면은 싹이 나고 이렇게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것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영양가 없는 것 같은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내리게 되게 되면 그 땅에 내린 비들이 다시 강으로 모이게 되고 또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계속 순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이러한 많은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래서 하늘에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데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많은 양식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내리는 비 같지만 이것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은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내렸던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계속 순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신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는 걸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절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평안할 때는 잘 안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때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곁에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래서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젖될 때쯤 되다 보니까 형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을 놀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라는 분노를 되게 됩니다. 왜냐? 이스마엘은 여종이 낳은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놀릴 수가 있느냐? 분개를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려라. 도저히 이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 하나하고 가죽 부대에 담긴 물 한 통 주고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의 하갈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던 하갈이 졸지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니까 금방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식, 떡도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물도 없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목에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갈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살았던 하갈, 이스마엘 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졸지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광야로 내몰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사라의 하나님이요, 하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스마엘,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옆에 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을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또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만큼 어찌 보면은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 생각은 하게 되는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되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삼촌 하란의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랐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내 자녀들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고 그 아이의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카 치맛자락 받고 자랐던 야곱이 졸지에 광야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힘들 때 야곱이 지쳐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임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질병이, 문제가 내 삶에 닥쳤을 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당했느냐 질문하지 마시고, 이때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잘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아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살면서 부지 중에 잘못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도피성이라는 이러한 곳을 지정해서 만들라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이름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도피성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하여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게 하는 과실치사의 죄가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실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그 친족들이 그 다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를 받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게 그 당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는 이는 이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배 갚아주지 말고 그냥 받은 만큼만 갚아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 구약시대 그때는 내가 하나 받으면 몇 배씩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는 아닌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은 보복을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과실로 문제를 일으킨 죄를 범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를 세웠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 보복하는 사람에게 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길로 거리를 잡아서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원수를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되면 그때는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된 지 하루만 해도 제사장이 바뀌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과실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로 오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라면 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한두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잘못하면 한 10번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근데 자녀들도 계속 잘못하면은요, 부모님이 용서 잘 못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 유산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쥐엄 열매 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내 유산 다 가지고 간 그 아들, 그 유산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그 아들, 죄에 죄를 지은 그 아들을 멀리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두 번도 아니요, 10번, 20번도 아니요,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후에 하나님께 오늘도 돌아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당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으면 거기서 살게 놔둬야지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쫓아내버리냐? 에덴 동산 만들었으면 거기 거하게 해야지 쫓아내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 질문 받아보면 또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거하면 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요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거하다가 흉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모세 때 비로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못 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고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민족이면 잘 돼야지 나라 빼앗기고 1900년 돼서야 간신히 이스라엘로 모이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면은 저주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를 보게 되면 이런 고난 당할 때 계속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옆에 친구들이 욥을 부추겨서 하나님 욕하라고 하지만 그러지는 않지만 그 인생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뇌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힘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으면 욥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욥이 결국은 이 고통이 다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듣고서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난을 통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 확신하셔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가을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멀어졌다 느끼시고 있으십니까? 이때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 집회 다 참여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주어진 날씨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생각을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